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죠. 요셉은 양부였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없이 동정역에서 탄생하셨으므로 예수님께는 죄성이 없죠. 또 그분은 전 생애를 통하여 죄 없이 사셨습니다. 성경에 단 한 번도 그분이 죄를 지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많은 하나님 성했던 사람들의 죄의 목록은 기록되어 있죠. 무슨 모든 죄를 지은 다 기록되어 있지만 오직 예수님의 죄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죄 없는 생을 사셨기 때문에.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반 하나님 반 인간인 하이브리드 혼성체가 아니라 예수님은 참된 인간이고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두 성품은 섞이지 않았다고 말이죠. 믹스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영, 혼, 몸이잖아요. 영과 혼과 몸이 막 짬뽕 되는 거 아니죠. 영이면 영이고 혼이고 몸이지. 영혼이라는 것은 없어요. 영혼과 몸이라는 것도 없어요. 영이고 혼이고 몸이 각각 따로따로입니다. 이게 하나가 합쳐져 가지고 인간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삼위일체고 우리도 마찬가지 삼위일체. 그래서 예수님의 두 성품 즉 신성과 인성은 모든 면에서 분리되어 있고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의 인성은 마리아의 아들이죠. 다윗의 씨이며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쓰여진 그 어떤 책에서도 정상적인 기록이라면 예수님의 죄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한 집단에서 쓴 그런 책들 있잖아요. 그건 이상한 책일 뿐이에요. 거기다 관심을 두면 안 돼요. 진리에 관심을 둬야죠. 진리. 법도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법에 관심을 두는 사람과 비정상적인 위조된 법에 관심을 두는 사람 누가 손해겠어요? 가짜에 관심을 두면은 자기 손해는 것이죠. 그 사기를 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가짜를 진짜처럼 말하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죠. 만약 가짜를 가짜처럼 말한다면 누가 사기를 당하겠어요? 사기를 당하지 않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탐식하는 자요, 술을 즐기는 자며 마귀들로 통치한 비엘세불을 힘입어 어떤 일들을 행한다고 말했지만 그 모두 사실이 아니죠. 성경 자체 그 자세한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그 성경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동일하다. 우리가 다른 점은 그분은 죄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분의 인격은 뛰어나셨고 이상적이었다. 그분은 완벽하면서도 정상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 마땅히 따라야 될 그러한 본으로서 제시되었죠. 사람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 이게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죄가 그의 가는 길들을 방해하지. 자꾸 좌측 아니 우측 빠지게 만듭니다. 성경도 성경적 어떤 그 교회들도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극단적 칼빈주의, 극단적 세대주의, 위험한 거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생활 죄 없으심으로 인해 유일한 분이에요. 예수님 33년 반 생애를 사셨는데 죄 없는 삶을 사셨다. 이렇게 산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은 겉으로는 죄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 세계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면에서. 우리 눈에 전파가 보이지 않지만 이 전파를 통해서 온갖 그림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영상들. 좋은 영상도 있지만 나쁜 영상들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핸드폰하고 여기 접속을 하면 그 보이게 되고 사람이 생각들이 그분의 생애는 흠없는 완벽한 삶으로서 이 세상에 오직 그분만이 완전한 삶을 사셨다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분이 그것을 주장해서 사실이 아니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짓말을 싫어하는데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그분에 관한 기록들 역시 그분은 죄가 없다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죄가 있으시든지 아니면 없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분은 그러죠. 나는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다고. 성경은 모두가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자기가 기억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뿐이지 살다 보면은 말의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두 가지 종교를 구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교로서 이 종교는 구원님이 완성되어 있어서 그것을 값없이 선물로 받으면 된다고 가르치는 종교가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인간이 만든 종교로서 이 종교는 인간이 보기 옳다고 생각하는 일련의 것들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1, 2, 3, 4 이렇게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은 구원을 받는다. 성경적 기독교 신앙에는 그 외엔 다 뭐예요? 행위예요.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mormon교, 안식교, 불교, 마호메트, 이슬람교, 천주교 다 행위. 근데 그 상주를 생각해보라. 그 행위의 그 기준을 누가 정하냐는 말이지. 기준이 이렇게 되고 막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돼. 절대적인 기준은 인간이 정해놨기 때문에.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었죠. 그 종교의 창시자들이 죽었지만은 그 추종자들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성경적 기독교는 만일 예수님 부활하지 못했다면은 그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모세와 다윗의 시체는 유대교에 가난한 유대인들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켰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믿는 이런 신앙들은 다 헛된 것이에요. 헛것이다 그 말이지.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서 발견될 뿐이고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에요. 기초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무엇이라고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뭐예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를 하고 있는 종교예요. 오병이어 이사의 목격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지요.
그것을 책에다 증거로 기록해 놨어요. 이 증언은 한 번도 반박되어진 적이 없어요. 500명 이상의 목격자가 그 당시 살아있어요. 법정에서 한 명의 증언만 있어도 돼요. 유무죄를 확립하는 거죠. 한 사람이 증언만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500명.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다는 것이고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이고 우리도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자, 예수로 죄 없으심 첫 번째 그리스도의 무죄성의 의미 보도록 합시다. 죄 없으심이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음이 전혀 없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하는 죄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 있는 삶이 아니라 죄 없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준 병자를 고쳐주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또 죄를 지어서 병에 걸리면 내가 고쳐줄게가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 말해 죄 없으심이란 하루 24시간 동안 완전히 하나님 뜻에 일치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유일하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기록된 것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다른 그 누구한테도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봐볼까? 마태복음 3장을 봐. 3장 17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매우 기뻐한다. 이번에 10장 7절에 이렇게 말해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 내가 왔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 내가 왔나이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일을 완성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만약 예수님께 어떤 조그만 죄라도 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분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십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죄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게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 요한일서 3장 4절에 나와있죠. 죄를 짓는 자나 또한 율법도 범하는 것이니 죄는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국가에도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죄를 지금 분명한데 그 사람을 처벌할 그런 정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 또 법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이 말한 대로 그 나라의 법 종류를 보면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알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법이 세밀하게 많다고 하는 거면 그만큼 잔머리를 쓰는 그런 범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제재하기 또 법을 만드는 거예요. 사회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늘어나는 것은 뭐예요? 법의 숫자예요. 법의 숫자. 지금도 무슨 법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엄청 많잖아요. 그것은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라는 또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는 내적인 죄가 있고 외적인 죄가 있어요. 도둑질이나 살인, 강도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외적으로 드러난 죄죠. 그러나 외적으로 드러난 죄보다 내적인 그런 죄들이 많다고 말이죠. 이 안에서, 이 마음 안에서, 이 머리로 짓는 죄들도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5장에는 그런 내적인 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나니, 그래서 마음과 입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죄들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모독이라는 이야. 그래 그게 이제 나온다고.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뭐야? 사랑하는데 죽인다 그런 것도 없어요.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차 있을 때, 순간적으로 증오심이 끌어올랐을 때, 그때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게 마음을 잘 지키라고 해요, 성경에서. 마음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 19절에는 7가지가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3절에는 1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가지.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힙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서 어떤 일을 저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것을 청소를 해야 돼. 어떻게 청소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가 뿌려진 사람의 양심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또 씻어요. 성경을 보는 목표 첫째 문제는 자신을 거룩하게 해서 깨끗게 하기 위해서, 순수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장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속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이유가 많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경 읽어야 돼. 읽든지 듣든지 해야 돼. 자신을 위해서 해야 돼.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하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약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사람들은 내 마음은 별로 같이, 내 마음은 당신 것이야. 이 마음 변치 않을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혼율은 굉장히 많죠. 이혼율 굉장히 많아. 신혼여행 가가지고 이혼해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어. 예레미야 10장 9절 뭐예요?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약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 구원받아야 돼. 첫 번째는. 그럼 깨끗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을 계속 봐야 되겠죠. 성경을 깨달아야 돼. 자, 히브리서 봐보세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시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예요. 어찌 좋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악한 양심도 예수를 믿으면 그 피에 의해서 정결케 되는 거지. 하나님 섬길 수 있게 된단 말이야. 누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것인가? 더러운 사람이 깨끗해야 하나님 섬길 수가 있어. 그래서 구약에서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아무나 못 들어. 물로 씻고 피를 뿌리고 자신을 살피고 난 후에 들어갈 수 있는. 10장도 봐보세요. 10장.
10장 22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중간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분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서 깨끗해졌고,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핏부림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런 의미에서 깨끗해지는 거죠. 한번 깨끗해졌다고 해서 그대로 놔두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계속 봐야 돼. 왜냐하면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응하고 태어난 갓 아기하고 같거든. 그 아기가 누구의 손에 자라느냐에 따라서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사회의 암적 존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돼.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 자신을 위해서 알아야 돼. 다음은 20장 9절에 이러죠.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도다. 난 내 죄 정직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질문하는 거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무슨 근거로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인간 안에 있는 아까 그 마태복음 15장 마음 책장에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악한 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인간의 그 몸 안에 이 안에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나오면 어떻게 지저분한 게 있죠. 배설물. 이 창자하는 그 똥이 있는 거예요. 안에 있을 때는 더러운 줄 모르는데 밖에 나오면 그게 이제 더러워가지고 피하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죽어서 썩으면 다 냄새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고상한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 고약한 냄새가 나고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은 다 고약한 냄새가 나요. 벌레들이 먹게 돼요. 이 육신은 뭐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몸을 약속해 놓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한 거대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 몸의 구속이에요. 영광스러운 몸. 그 몸을 입게 되면 이제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안 돼. 오, 난 비참한 사람이라 이런 고백을 안 되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런 고백을 안 되는. 그러나 그 몸의 구속을 입기 전까지는 인간은 신음하고 탄식하고 때로는 낙심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마음과 입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로 삼아로 바꾸어온다. 사람들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죠. 남의 말하기. 누군가를 씻기를 좋아하는 거지. 절제해야 된다. 입을 다 다물어야 돼.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만 역시 자기도 누군가에게 정죄받을 그런 짓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치인들은 자기가 막 깨끗한 사람처럼 누군가를 비판하잖아요. 몇 년 후에는 그 사람이 그런 도마에 올라오잖아요. 역시 부끄러움 당하는 거지.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비로운 마음. 누가복음 6장 45절에도 마음과 입이 연결되어 있다고 한 것처럼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이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어떤 단어를 쓰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은 그 마음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죄가 없으셨다. 그분은 순수 자체예요. 순수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듯이 예수님 자신은 순수하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걸 믿지 않을 때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왜 이걸 안 믿지? 왜 그래? 순수하니까.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우리가 그랬더니 복음을 전해줘서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라고 그러는데 그걸 막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협박하고 막 욕하고 막 저주할 때 이상하잖아. 지옥에 가라 그랬을 때 또 화를 내고 그래야 되는데 지옥에서 건져내 주겠다는데
당신의 애가 유용소 되었다는데 더 화를 내는 이상한 일이에요. 순수한 사람의 마음으로서 이상한 것이에요. 자, 예수께서 내적이나 외적으로 죄가 없이 했다. 히브리 7장 26절은 그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서 적합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성별되시며, 죄인들의 성별 또한 죄인들도 분리되었다는 말이에요. 죄가 없다는 뜻이죠.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죄인들로부터 분리된 책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저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죄인들도 분리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능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에브레 9장 14절에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 흠이 없다. 흠. 우리 몸을 보면 흠들이 많이 있죠. 점도 있고 막 상처도 있고 어떤 병균도 있고. 예수님은 흠이 없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무죄하신 사실을, 사도행전 4장 27절과 30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의 거룩하신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구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구별되어 있다. 더러운 영들도 예수님을 보고 말했죠. 뭐라고 그랬을까요? 난 당신이 누구신지 아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뭐랬죠? 참자 마라. 참자 마라. 바울이 사역할 때 빌립보에 갔을 때 점친령에 사로잡힌 소녀가 있었잖아요. 그 소녀 입에서 나온 게 뭐였어요? 복음이었어요. 복음. 성격적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점친령을 내쫓은 거지. 아니 복음을 전해주는데 같이 동역하자 그래야 되는데 안 돼. 못하겠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악한 방법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마귀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마귀들 하는 모든 행태들 다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라고 한 어떤 목사들이 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정한 짓을 하니까 모든 교회가 그럴 줄 알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거잖아요.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 알고 있어요. 역시 더러운 영도 예수님 누군지 아셨어요. 하나님 거룩한 분인 것을 그들이 시인했지요. 그 어떤 마귀도 예수도 위에 신성을 인정한 분은 없어요. 제상대 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뭔가 하려니까 덮쳐가지고 그냥 걔네들이 홈줄났죠. 그러나 그랬더니 무죄에 대한 강력한 증거는 마귀에 의한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한 능력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참됨을 믿지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삶이 죄 없는 삶을 사셨다고 말해요. 간사함은 누구를 사기치는 거, 사기쳐가지고 자기 종으로 만드는 이런 짓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종교인들은 그러잖아요. 그럴듯한 말을 해가지고 자기를 섬기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착취하는 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 요한서 3장 5절에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없애서 나타난 것을 내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안에는 있는데, 우리 육신 안에는 있잖아요. 로마서 7장을 보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사람들은 법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네. 행위로는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행위들을 알잖아요. 각자 한 말들을 알고 법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법적으로. 로마서 7장을 봐보세요. 몇 절이냐? 아, 18절에. 자, 10절.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수에 관한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내가 아노니.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만 이 육신 안에 뭐가 있다고? 죄가 거하고 있다고. 죄가. 아무리 그 사람이 멋진 남자건 멋진 여자건 죄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육신 안에.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죄라는 것은 환경은 갖춰지면은 정체를 드러내는 거야. 그러나 예수 안에는 죄가 없었다 말이지. 고린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죄를 알지를 못한다. 이 죄와 상관이 없다고 말이야. 이 죄를 알지도 못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랬을 때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그 말하고 같은 거야.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시다. 예수님과 죄는 분리되어 있어. 관계가 없어. 그분이 처음으로 죄를 경험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죄와 저주가 됐을 그때뿐이었어요. 그때 죄를 경험하신 처음.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 미리 하시면 알아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에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할만하셔 이 자녀를 지나게 하옵소서. 그것이 얼마큼 더러운 것을 알아요. 누가 더러운 것을 보면서 들어갈 사람이 있겠어요? 시골에는 화장실에 이제 변을 퍼가지고 이런 논이나 밭에 이렇게 타고 묻잖아요. 구덩이 퍼가지고 그걸 살짝 덮어놔요. 애들이 장난치다가 막 그렇게 뛰어오거든.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선생 아들내미가 학교 공동 화장실이 있는데 그 공동 화장실은 엄청 크잖아요. 거기 대변 소변을 큰 구덩이에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 초등학생이니까 그것을 막 뛰어넘기라는 거예요. 장난으로.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푹 빠져버렸어요. 똥 몸을 다 뒤집었어요. 우리 시골에 그런 일을 흔했었어요. 달밤에 놀러 다니다가 친구들끼리 놀러 다니다가 흙인 줄 밟았는데 푹 들어가 버리고 그대로 빠지는 것이죠. 누가 그걸 알았다면 거기 가겠어요. 모르니까. 또 장난치다 설마 내가 빠지겠어? 그러다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경영했던 건 바로 그때예요. 그 더러움을 아셨다고. 더러운 것은 몸을 치지 않아요. 몸살을 치지 않아요. 에브레서 4장 15절은 이는 우리의 대체상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 죄는 없다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제레모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이 정결하신 것을 정결해요. 여기에 정결이라는 이 영어 단어는 순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퓨어. 예수께서는 완벽하게 순수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예수님의 제렘을 소망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순수한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외에는 없어요. 여기 저기 기웃거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유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신 인생의 지표예요. 이정표라고.
그럴 때 많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되는 것이. 시간은 가잖아요. 지나고 나면 돌릴 수 없어. 잃어버린 시간은 회복할 수 없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삶이 다른 이성 일들로 인하여 무겁고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진실하신 주님 앞에 의탁하면서 힘을 얻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육신에 놓는 환경에 자꾸 영향을 받게 되는데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시고 아멘. 나를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각자의 주어진 인생의 통로를 믿음의 길로 주님과 동행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서 미혹하는 자한테 속지 아니하고 이방 교례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부패함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이부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순수함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자세로 주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